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지난주, 지지난주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지지난주에는 복음의 기본을 확고하게 하자 그런 제목으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복음 체질과 율법 체질,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회개를 비교하면서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히 깨닫고 알고 적용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제로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 그것인데 하늘 백성으로서의 사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는 영적 생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단번에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자. 그러면서 기도에 성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권세가 있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낼 권세가 있다. 두 번째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 즉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데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절대로 힘들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나고 재미있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상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삼중직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루터는 거룩한 교환이라고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 세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자, 우리는 왕가의 사람들입니다.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 왕가, 그 가족입니다.
거기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랬는데 여기 킹제임스에서는 왕가의 제사장이라. 여기서 왕의 개념이 있고 제사장의 개념이 있죠. 그리고서 이제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즉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걸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뭐냐면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즉 대언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에 왕, 제사장, 대언자 혹은 선지자,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작은 제사장으로서 죄에 눌린 사람들, 죄인들이죠.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안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지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중보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선지자 혹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또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 있냐면은 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이고 선교사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왕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먼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다스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검으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이 잡혀있는 흑암, 마귀 사단에게도 왕의 직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꺾어내고 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어사가 필요할 때는 마패를 사용하듯이 우리도 필요할 때 왕권을 사용해서 복음과 믿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직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상의 세 가지 직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셋에 다 들어있는 공통적인 요소, 그것은 전도 혹은 복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특권으로 누리지 못하고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특권이냐 하면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자, 이렇게 전해졌는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지. 천사들은 직접 전도를 못하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잖아요.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야, 도대체 저건 어떤 축복이며 어떤 은혜인가, 이거를 살펴보기를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줬다는 것 자체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카지노에서 일을 했었는데,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들 치고 뭐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어느 날. 그가 그날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은 딱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지,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걸어가는데 발이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복음을 전하면 그런 거예요. 이건 해봐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악한 세력과 사상과 문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다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복음의 기초를 확고히 하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적용을 하자. 이게 지난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무적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한다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패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이밀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율법적인 생각과 행동,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본래의 정신을 잊어버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안식일은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멀리 못 가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개인적인 일로 더 멀리 가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미리 가야 될 거리에서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를 빼가지고 자기가 거기까지 가요. 미리 안식일 되기 전에. 그리고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 날 되면 멀리 가야 되는데 전날 갔던 곳까지 간 것은 계산을 안 하고 이거는 전날 가놓은 거니까 안식일 날 간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거기서부터 가거든요. 그래 놓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짓들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그리고 콩이나 조나 쌀 이거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농사 지으면 얼마나 피곤하냐면 그 사람들이 11조를 정확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나달들을 숫자를 다 셉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율법주의의
지나친 생각들인데, 일들인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걸려들기 쉬운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짓을 하다가 예수님께 무척 욕을 먹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덫이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율법에 눌려있던 베드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동물들을, 율법에는 불결한 짐승들이라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거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정도로 율법주의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난 못 먹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복음이 분명해진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도 보입니다. 세상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여요, 이게. 육적인 문제, 세상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인 문제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고요. 아, 세상은 이래서 망하는구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되어서 떠오르는 생각은 세상 살려야겠구나.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내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망하는 세상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 불신 남편, 불신 자식, 지인들. 망하는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내는 것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은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 해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말하죠. 이 인생의 답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과거에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의 능력으로 살면서 이걸 전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입니다. 왜 사냐? 카톡방에 신대원 우리 목사님들 모여있는 77기 모여있는 카톡방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나는 은퇴 안 한다.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전 정말입니다. 목사가 직분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인데 그걸 어떻게 은퇴를 합니까? 목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과 가문과 친척과 지인들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세 전부터 있었던 비밀의 그 신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 후반부에 보면은 앞부분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기왕 구원 받았는데 여기다 놔둬. 빨리 데려가면 거기가 더 좋지.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상황이 몹시 안 좋아서 이거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믿음을 굳세게 할 찬스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난 아직 못해, 난 안 돼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워졌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야곱도 21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무려 40년, 다윗 같은 복음의 사람도 무려 40년을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종교 생활하지 말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그 아침마다 혹은 정한 시간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어야 돼요.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눈물이 나요. 이걸 해봐야 알아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만난 가운데 여러분 복음 생활을 합시다. 이게 돼야 뭐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오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 생활이 됩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하십시다. 한국에서는 이거 있었는지 모르는데 WWJD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What would Jesus do? 그거 첫 이니셜이거든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WWJD. 이게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이거를 써가지고 끈에다가 인수해서 써가지고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다니도록 했었습니다. 그거 좋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의미가 있죠. 그것만 걸고 다니면 뭐 의미 있습니까? 요즘 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긴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딱 들어오면 저건 맞아, 틀려.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 이게 문제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분 댓글을 하나 보게 된, 전 댓글 거의 잘 안 보는데 이런 내용은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궁금해서 딱 봤는데 제일 첫 번째 댓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와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여기 인용을 해왔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점집도 다니고 스님들 타로점도 보러 다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답이 없고 밑빠진 독처럼 공허했었는데 하나님 만나니 드디어 답을 찾았네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 지식으로도 설명 안 되는 답이 하나님 안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 만난 분 아닙니까? 그렇게 갈급하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성숙한 인간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3단계로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요약해 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알고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특권과 권세를 누리자. 세 번째, 그러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한데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왜 그러죠?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왜 비밀이라 그러고 신비라 그럽니까? 당연한데 안 하니까, 뻔한데 하질 않으니까 비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세 단계라 그럴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종교 생활 하기 쉽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깨달아죠. 가장 기본은. 혹시 아직도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지난주, 이번 주 것 연거포 좀 들으세요. 스마트폰 보면서 게임만 하지 말고. 이거 우리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한 번에 하려다가 전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생활이 성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고 완전한 답인지 우리가 알고 이것을 누리며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앉은뱅이로 신앙생활하며 언제까지 뒷걸음질 치면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